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 오늘은 이명순 권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30이 되기까지 교회 문턱 한번 밟아보지 못한 그녀가 이제는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평범에서 비범으로 비상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전된 천국 에너지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는 복음으로 펼쳐내는 전도와 선교 이야기, 지금 들어봅니다. 미얀마 포 목사님의 현지 사역. 선교에 대한 생각을 할 때마다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에 한국에서 신학 석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미얀마 목사님과 인연이 되어 동네 사는 몇몇 집사님들과 도와드린 것을 계기로 목사님이 학업을 마치고 고국으로 들어갈 때부터 매월 정기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후 인원이 점점 늘어 지금은 17명이 10년이 넘게 매월 정기 후원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매달 사역 편지를 보내주실 때마다 척박한 미얀마 땅에서 예배가 살아나는 모습이 눈으로 목도되고, 특히 목사님이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거침없이 전도를 다니시는 모습이 저희에게도 큰 도전과 힘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 칼 세미나에도 참석하여 훈련을 받고 가셨는데, 이후 미얀마에서 현지 목회자 세미나 등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역의 장을 넓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서 드리는 작은 헌신을 통해 미얀마 땅에서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저는 통번역 담당으로 목사님의 사역 편지를 번역하여 후원 단톡방에 올리고, 목사님이 한국에 오실 때는 모임에 초청하여 통역을 하곤 했는데, 멀리 가지 못해도 있는 자리에서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인도 선교사님과의 만남. 일도 하면서 딸아이를 키우느라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단기 선교에 가는 지인들을 보면 늘 부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딸아이가 10살이 되는 해부터 단기 선교에 합류하고 싶어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때 저도 딸아이와 함께 보내주세요. 그러던 중 2017년 인도에서 지난 20년간 사역하고 계시는 박원산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한국어 지도자 양성 과정 이수를 위해 한국에 6개월간 머물게 되었고, 그때 사랑의 전도단 내 저희 팀에서 함께 전도하게 되면서 교제하며 친분을 쌓게 되었어요. 선교사님은 공부를 마치고 다시 인도로 복귀하면서 자신의 선교 사역지에 매년 사랑의 교회에서 의료 선교팀이 오고 있는데 내년에 꼭 이 집사가 함께 왔으면 좋겠다고 저에게 진지하고도 특별한 초청을 해주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초청은 너무 가슴 뛰는 일이었지만, 당시 7살이었고 이듬해 겨우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딸아이를 데리고 단선에 참여한다는 것은 저에게도 큰 부담이었어요. 사실 1학년이라 해도 또래보다 키도 덩치도 작아 유치원생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결코 수월치 않은 의료 선교 일정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안이간만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차피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2년 더 있다 10살 되면 갈게요 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계속 가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의 문, 인도 의료 단선. 이렇게 갈등하던 중 교회 주보에 인도 단선 팀원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문의 연락처가 있었는데 팀장님의 폰번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의 확인으로 2가지를 구했습니다. 첫째는 팀장님에게 아이에 대해 이야기를 했을 때 전혀 거리낌 없이 갈 수 있다 말한다면 응답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인도 단선 역사상 참여한 최연소 아이가 7살이라면 응답으로 알고 바로 접수하겠습니다. 팀장님과 통화가 되어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갈 수 있겠느냐 물으니 너무도 흔쾌히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첫 번째 통과. 그리고 2번째 질문. 그동안 인도 단선팀에 참여한 어린이 중 최연소가 몇 살이었나요? 물으니 망설임 없이 7살이었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망설일 것도 없이 저도 바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었으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팀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력을 기르는 일이겠다 싶어 인라인 스케이트와 수영도 하고 꾸준히 걷기도 하면서 아이와 함께 체력을 키웠어요. 후에 돌아보니 그때 아이가 체력도 좋아지고 부쩍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너무나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준비를 위해 첫 모임이 시작되었고 첫 시간에 팀원들끼리 자기 소개와 인사를 나누었는데 저도 제 순서가 되어 인도 단선팀에 참여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 인도 단선 최연소 아이는 9살이었는데 자기 입에서 7살이라고 스스럼 없이 튀어나왔다면서 자신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7살이라고 잘못 말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잠깐 고민했지만 따로 연락은 드리지 않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미 번복할 수 없는 시점에서 팀장님의 뒤늦은 고백은 오히려 더욱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여졌기에 그 또한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설렘 반, 긴장 반의 첫 단기 선교에 포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의료 단선, 약국팀과 복음팀 사이. 인도에서 지난 20년간 사역해 오신 김세진 선교사님은 그 땅에 이미 11개의 현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각 교회는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된 인도 현지 분들이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셨는데 그 중에는 주일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이 커서 목회자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교회들을 연합하여 훈련하고 지원하는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매년 여름 사랑의 교회 의료 단기 선교팀이 교회들을 순방 진료하면서 교회와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도착한 다음 날이 주일이라 푸네 푸른 목장 교회에서 인도 현지 교인들과 함께 드렸던 예배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언어와 생김새와 문화가 달라도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는 마치 요한계시록의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방언이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연상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 예배에서 간증을 했는데 영어 원고를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저 자신에게 먼저 큰 은혜였고 또 요한복음으로 준비된 영어로 인도 선교지에서 간증하게 되다니 그 또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지역 순방을 위해 한 지역에서 의료 캠프를 마치고 다음 교회가 있는 지역까지 적게는 서너 시간에서 많게는 6, 7시간까지 걸리는 거리를 이동하는 일정 자체가 보통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 선교사님은 그 길을 지난 20년간 얼마나 많이 다니셨을까요? 그런 여정 자체가 모두 선교에 헌신된 시간이었음이 피부로 느껴졌고 지금보다 훨씬 열악한 20년 전 사역 초기에 선교사님의 몸무게가 10kg이 빠졌다는 것이 과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그런 헌신이 의료 선교까지 이어지게 한 마중물이 되었겠지요. 약 40명으로 구성된 단선팀은 보건팀, 진료팀, 약국팀, 복음팀, 어린이팀, 지원팀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의료 캠프에 찾아오신 분들은 자신이 필요한 의료분과의 진료를 받은 후 나온 처방전에 따라 약을 받아가는데 거의 한두 달 분량의 약을 타갑니다. 진료가 끝나고 약을 타기까지 약 조제 과정으로 인한 대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략 3, 40명씩 모여 대기하는 그 시간에 복음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첫해 저는 약국팀에 속해 있었는데 진료가 끝난 분들을 복음팀이 기다리고 있는 공간으로 안내하고 복음을 다 듣고 나면 다시 약국팀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복음을 듣는 동안 중보기도 하고 함께 영접기도도 했습니다. 그 중에는 무속인이나 힌두교 지도자들이 오기도 했는데 그럴 때는 더욱 강력한 중보기도가 필요했어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거의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듣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진료 캠프에서 인상적인 모습은 현지 교인들이 스태프로 함께 참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부분은 현지 마라띠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현지 교인들의 섬김이 큰 역할을 해주었어요. 하루 종일 그들과 함께 있다 보면 엄청 가까워져서 헤어질 때면 내년에 꼭 다시 만나자고 인사를 나누기도 했어요. 지금도 그들의 미소가 눈에 선합니다. 그렇게 7박 8일의 일정 가운데 4번의 의료 캠프를 통해 진로팀 2,000여 명, 어린이팀 1,000여 명, 이렇게 3,000여 명에게 떡과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은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그 자체였습니다. 인도 단선에서 최연소 팀원이 된 초등학교 1학년 딸아이는 모든 것이 신기한 듯 즐거워하면서 새벽 6시 다 함께 큐티로 시작하는 일정부터 늦은 날은 거의 밤 11시에 숙소에 도착하는 일정까지 모든 여정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놀라웠습니다. 원래 집에서는 잠들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숙소에 들어가서 씻고 나면 몇 초 만에 골아 떨어지니 그 또한 감사했습니다. 한국 꼬마아이가 사랑스러운 듯 악수하거나 함께 사진 찍으려고 인도 사람들이 몰려들어 스텝으로 섬기는 현지 교인들이 줄을 세우는 일까지 있었는데 처음에는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런 과도한 관심에 놀란 듯 피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함께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사모했던 선교 사역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도라는 나라에서 시작하게 된 것도, 그리고 여러 선교 방법 중 의료 선교에 참여하게 된 것도, 그 타이밍 또한 내가 계획했던 2020년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2018년이었음이 너무도 신비했습니다. 왜 2020년이 아닌지 그걸 몰랐어도 감사하지만 막상 2020년이 되어서 코로나로 전 세계의 하늘길이 닫히는 걸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몸서리치게 섬세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때 가라고 하셨던 주님의 초청장이 주님의 선물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딸아이한테도 평생의 자산이 된 것 같아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이는 한국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인도 단선 때 보았던 것들을 계속해서 그림으로 표현했고 지금도 어제 일처럼 그 소중한 추억들을 말하곤 합니다. 선교가 전도로 이어지다. 단선 다녀온 직후 어느 날 교회 마당에서 팀장님을 만났어요. 청담 우리들 병원의 원장님이기도 한 집사님은 자신의 병원에 와서 환자들에게 기도해 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건 정말 기쁘고도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병원 전도의 문이 계속 닫히고 있었고 그래서 병원 전도에 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팀장님의 이야기는 많은 전도자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학기부터 일명 기도봉사라는 이름으로 청담 우리들 병원 팀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단기 선교에 다녀왔는데 그것이 또 전도로 이어지는 것이 너무도 신비로웠고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팀장님이 꼭 천국의 셔터맨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병원 전도의 문이 닫힐 때 짠 하고 나타나 다시 문을 열어준 셔터맨이요. 우리들 병원 전도 사역은 저의 기도의 응답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시골에 계시는 노인분들의 영혼 구원에 관심이 많고 기회가 되면 꼭 그런 사역을 하고 싶다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저 역시 시골 출신인데다 믿지 않는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두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그런 극률함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청담 우리들 병원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노인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름조차 들어보지도 못한 섬에서 오신 분들도 계셨어요. 제가 시골로 간다면 한 번에 한 지역밖에 가지 못할 텐데 하나님은 제주도를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오신 분들을 서울 한복판에서 만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다니 전도 끝나고 돌아올 때마다 큰 일을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